어제 밭에서 일하다가 벌에 쏘여서 얼굴이 좀 일그러졌지요. 이쪽에 쏘여서 부었는데 이쪽에 다시 쏘이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벌에 자주 쏘이면 암이 안 온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배를 할 수 있는 김동호 목사님 신학교 후배고 훌륭한 목사인데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두레마을에 와서 벌 좀 쪼였으면 괜찮았을 걸.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없지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모처럼 기도하려고 눈 감고 앉으면 자꾸 잡념이 떠오르고 그때 또 약속이 생각나요. 평소에는 총기가 없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약속이 생각나고 기도 생활에 대체로 좌절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를 하여도 효과도 없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느낌도 없고 그 기도 생활이 점점 시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우리 호흡에 비유합니다. 호흡을 멈추면은 우리가 더 살지 못하듯이 기도 생활이 중단된 교인은 이미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거지요. 왜 그런가?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왜 기도 생활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기도의 힘을 누리지 못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탓이다.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도는 이런 것인데 그걸 다르게 생각하고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엉뚱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생활에 열매가 없게 됩니다. 기도 생활에는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의 법칙. 꼭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몇 가지 법칙이 있다고요? 5가지. 야무지게 듣고 예배 마칠 때 스스로 5가지를 복습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 기도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 대신 다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이 기도 생활의 첫째 법칙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여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듭시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옵니다. 엄마, 숙제가 오늘 많은데 엄마 좀 해줘. 그러면 그 엄마가 그걸 다 숙제 해줘서 가방에 챙겨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기도가 거기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정상적인 어머니는 숙제를 대신 해주는 엄마가 아니고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요. 격려해주고 조언을 하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어머니가 정상적인 엄마입니다. 그렇지 않는 엄마들이 많아요. 다 자식 사랑 다 하지요. 그래, 니 놀아라. 엄마가 대신 해놓을게. 그런 엄마들은 결혼을 안 했어야 되지요. 수녀원에 가든지 혼자 살았어야 되지요. 동양식 표현으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기도 법칙 제1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해 갔습니까? 둘째 법칙이 있습니다. 둘째. 기도는 환경, 조건, 처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쁜 환경, 나쁜 조건,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나무래요. 처지를 탓하고. 누가 나한테 내가 젊었던 시절에 김진웅 목사님 같은 분 뒷받침 잘 할 수 있는 부잣집이나 명문 가정에 태어났으면 큰일을 하실 텐데 모슴집에 태어나서 워낙 뒷바라지가 안 되니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 말씀 그래 하세요? 난 내 처지가 감사하고 바닥에서 내 발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보람이 있는 거이지 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조건, 환경, 처지를 바꿔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처지, 불행한 조건, 이 힘드는 처지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니, 그런 처지와 조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공산주의 사상하고 공산당하고 예배당이 뭐이 다르냐? 우리 교인들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공산당과 예배당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공산당은 노동 조건,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무산 대중이 권력을 잡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다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불운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조건은 지나갔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신앙이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지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자, 세 번째 기도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하지요. 기도는 험한 세상을 피해서 콜방에 앉아서 울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험한 세상, 좌절한 인생을 골방에 앉아서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 형편과 처지를 극복해 나가는 도전정신. 그래서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정복이라 그럽니다. 기도는 후퇴가 아니고 전진입니다. 전진. 세상에서 실패해서 골방에 앉아서 울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험한 세상에 맞서서 부딪혀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런 정신,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뭐 뒤로 물러앉아가지고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은 너무 악한데 나는 그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영적 완전 무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영적 완전 무장을 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뭡니까? 그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줄을 칩시다. 환경과 처지의 세상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지. 꿋꿋이 마주 서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물러서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꿋꿋하게 마주 서는 세상을 대적해라. 후퇴하거나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게 기도가 아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험하고 세상은 처음부터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세상에 마주해서 대적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꿋꿋이 자기 발로 서는 인생. 누구한테 의지해서 비실비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서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방탄조끼를 말합니다. 허리띠는 진리, 방탄조끼는 의로.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세상이 상대가 처지가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좌절하고 힘들 때에 뭘로 막아내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다. 믿음이 세상에 나를 좌절시키고 공격해 오고 주저앉게 할 때에 믿음으로 막아낸다. 믿음의 방패로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낸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공격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6절이 17절. 머리에는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 공격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칼. 말씀의 칼로 세상을 돌파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돌파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면 돌파. 말씀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막아낸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성경에 이런 부분이요, 피를 뜨겁게 해요. 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그런 삶을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뭐이냐? 18절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여러분, 이런 기도 정신에 대한 영적 완전 무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실감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앉아 보면은 부인 당신 찾아 하고 앉아서 있는데 게으른 남편이에요.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밥 한 끼씩 굶겨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자꾸 찾아야 늡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이 기도 정신에 대한 아주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공격하는 사람이 차지한다. 천국은 공격하는 사람이 차지하지. 뭐 겁을 먹고 주장거나 뭐 피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은 천국에는 그런 사람의 자리가 없다. 천국은 침노, 목숨 걸고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목숨 걸고. 그게 기도라,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이해 갑니까? 수도원 전통의 구호입니다.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인생을 걸고 삶 전체를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투철하게 한번 주께 살기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런 선한 앰비션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에 대한 법칙, 여러분. 기도는 행동이라 그랬지요? 기도는 정복하는 공격 정신이라 그랬지요? 우리 여기 학교가 있지요. 두레국제학교. 내가 선생님들한테 자주 묻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없냐? 다행히 우리 학교는 어쩌다가 한두 명 있지 없다 그래요. 내가 왜 묻느냐?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져가지고 한 학급에 40명이면 30명은 수업 시간에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걸 깨우면 인권유린이래요. 자는 걸 깨우면 학생들이 욕을 하고 그걸 또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업 시간에 자꾸 자는 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하죠. 학습된 무기력. 아주 학습을 통해서 아주 무기력해진 거예요. 수업 시간만 되면 웅크리고 자는 거야. 그내 속으로 야, 참 너가 아버지가 불쌍하다.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학교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자는 애들은 선생님들의 명예를 걸고 깨워라. 그게 학교냐? 응? 기도하는 사람은 전진하는 겁니다. 후퇴하고 겁먹고 물러서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심약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좀
쭈삣거리고 약해요. 청년들이 당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을수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교회 청년들이 좀 비실비실하면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행동을 하는 신앙이라 해야 된다. 행동. 심리학 분야 중에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1913년에 미국의 왓슨이라는 교수가 시작을 하고 러시아 쪽이 파브로브하고 그쪽이 강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가 뭐냐면은 마음이 바꾸어져서 행동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진다. 그 청소년을 지도하고 자녀를 지도하고 부부 생활할 때에 작은 것부터 큰 거 행동을 바꿈으로써 마음과 정신 상태가 바꾸어지는 거이다.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자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건강해야 되지요? 내가 병원에 가봤더니 노인들이 득식을 해요. 진료비도 싸고 하니까 병원에 와서 병실에 그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그 매일 병원에 가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후에 그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은 그런 노후를 보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진하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수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반 수건하고 좀 다르지요? 얇은 수건입니다. 면으로 된. 이거 뭐 하는 거 아십니까?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면 이걸 냉수에 젖어서 냉수 마찰을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정신이 집중돼서 기도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농장에 나가서 일하기도 좋고 행동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주저앉아 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은 절에 있는 거지. 그렇지요? 교인들은 그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은 나는 아름다운 인생, 책임지는 인생,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이거는 실천한다. 자기 실천 요항이 있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하루하루 비실비실 그래 하면은 인생이요, 갈수록 기울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게 기도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다. 아멘 하시지요? 기도는 행동이다. 기도는 행동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3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40년 만에 들어가는데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보리배는 철이 돼가지고 요단강이 물이 넘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물이 끝이도록 기다렸습니까? 뭐 공병대가 다리 놓도록 뭐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강물이 불어가지고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적했습니다.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강 도하 작전에 공병대가 앞장섰습니까? 기마대가 앞장섰습니까? 특공대가 이끌었습니까? 아니다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그 뒤에 군대가 따르고 그 뒤에 민간들이 부녀자들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줄도록 기다린 것도 아니고 공병대가 다리 놓도록 기다린 것도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이 넘치는데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어요. 발이 물에 담겼을 때에 물이 멈췄다. 물이 멈추도록 기다렸으면 지금까지 기다리겠지요? 응? 발이 물에 담기자 물이 멈추더라. 이 성경이 가지는 위대한 정신이 이런 부분이야. 우리는 요단강물을 건너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확실한 기도 생활로 시작하기로 우리 다짐합시다. 다 찬성하시지요? 사람은요, 그냥 무기력에 빠지면 점점 침체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모든 사물은 가만히 두면 나쁜 걸로 나간다. 빈집에 할머니 한 분 살 때는 말짱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살면 6개월 안에 집이 허물어집니다. 그걸 엔트로피 법칙 그래. 사람은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움직이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생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엔트로피 법칙이요. 거의 영적인데 그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 기억하시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진행시켜 나가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기도의 네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듣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아래다가 끝에 가서는 내 인생, 내 청춘, 내 재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듣겠습니다. 그걸 영어로는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내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은 듣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 납득이 갔습니까?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여러분 꼭 그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걸 앞두고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편안하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원로로 대접받다가 인생 살고 싶지만은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면 지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뜬히 이기신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하면 죄송하지 않습니까? 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걸 경상도 말로는 걸베이 삼신 걸렸다 그래. 걸베이 삼신. 맨날 주시옵소서. 줘도 끝이 없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 신앙이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요새 나라도 사회도 세계도 어려운데 기도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두 번째 법칙 말씀드렸지요. 기도는 환경, 조건, 주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로 변화된 사람, 인격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에 소박한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기도하는 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도록 힘 주십시오. 그런 사명감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기도에 대한 편견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기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법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방식대로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변화돼서 세상, 가정, 일터를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피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공격하고 행동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인생, 내 명예를 걸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